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주지 아니한 사키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윤택하게 하시는 주의 돌보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십니까? 특별히 여러 주시는 은혜 가운데 물질의 축복, 재정적인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자 할 때 보면 성경에서는요, 이 부, 소유, 재물과 연관되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긍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부와 재물과 소유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부정적인 말씀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것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으로요, 예수님 주시는 이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는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말씀도 하시고, 또 더불어서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나오는 본문 중에서는요, 이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에 자주 이 성경은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시며 또한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가장 위험 지역에 있는 대상이 누군가 하니요, 부자들입니다. 한번 같이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이쯤 되니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렇지, 좋은 믿음의 사람들, 곧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꿈꾸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쭐게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저는요, 다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부,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잘못되고 부정적인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중립적이되 그것을 택하여 사용하고 소유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오늘 다시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하고 또한 권면하는 바 1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부자들이 가장 위험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 놓인 존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많은 부를 가졌고 그들이 많은 소유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이미 부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부를 지키고 얻으며 또한 그들이 부유하게 된 방식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4절을 함께 읽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부유한 부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하고 아주 풍요로워서 모두 배를 굼게 될 때라도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여전히 먹을 것이 삶이 넉넉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 임박한 진노에 있는 부자의 삶과 취득한 부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추수하도록 부탁하여 불러 모은 품꾼들에게 삭을 주지 않는 겁니다. 추수하는 자들을 또한 불러 그들을 일을 부탁했지만 또한 그들이 값을 얻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요? 그들에겐 주지 아니한 채 그저 자신의 배를 넉넉히 불리고 있는 뜻입니다. 여기에서요 정확하게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구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그 연약한 인생들, 오늘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야 하는 그 품꾼들에게 절대 그 품삯을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 품꾼이 하루 벌어서 하루 그것을 가지고 온 가족이 먹고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요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고 빼앗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쌓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저 나만 배부르면 됐지, 내게 풍성하면 됐지, 나만 풍요로우면 됐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 없는 탐욕 가득한 그 부자들의 마음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24장 15절에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그들의 탐욕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동일하게요 그들이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갚아주심을 구하게 될 때에 그 부자들이 이 기도 앞에서 떨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부를 많이 갖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수없이 뺏기는 것 같고 우리는 그 마음에 억울함과 비통함이 가득한다 했을 때 그들이 때로는 불의하게 부를 쌓고 있는 부자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부는 결코 변치 않을 것이다. 이 부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저들보다 훨씬 나은 위치와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투영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비싼 거 뭐 있죠?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안 가져봐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금과 은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금과 은은 쉽게 녹이 쓸까요 안 쓸까요?
놀랍도록 시간이 지나도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을 되지 않는 거예요. 잘 다른 것과 섞이지도 않고 그 순도가 잘 유지되는 물질들 중에 하나라서요, 많은 변화가 있는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요, 그 모든 것들이 변동되는 변동성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요, 이 재물만큼은, 이 금과 은만큼은 잘 그 가치가 보존되기에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경제 용어로요 이것을요 그래서요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위험하고 잘 모르겠는 불투명한 시대를 지날 때라도 이 금과 은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지켜질 것이고, 그 금과 은은 절대 녹슬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그 가치를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금과 은이요 녹이 있습니다. 이 금과 은이 결국 녹슨 것이 너희가 가졌던 그 탐욕의 증거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녹이라고 하는 것, 녹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무엇을 전제할까요? 녹이 쓴다고 했을 때는요, 가만히 쌓아둔 오래된 시간입니다. 정작 쓰여야 할 곳, 정작 흘러가야 했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 부와 소유가 쓰여져야 하는 온전한 유통과는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나의 부를 위하여, 나의 편리를 위하여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래도록 품고 쌓아둔 결과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켜질 것이다, 그 가치는 영원할 것이다, 녹슬지 않는다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영원한 그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가 가졌던 모든 부가, 그가 가진 모든 금과 은이 녹슬어 쓸모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의 소유,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경제적 가치들이 우리 뜻대로는요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지키며 살기만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이치와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닌 것임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보면요, 오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 이 물질과 맺는, 이 소유와 재물과 맺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성경이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바, 그것은 이 재물이 부정하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불을 마주하고 또한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 믿는 사람들일지라도요, 자꾸 그 불을 쌓게 되면, 그래서 그 불을 그저 나의 창고에 가득 쌓아두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요, 우리도 마치 그 온전하지 못하고 불의한 부자처럼요, 어느 순간 우리의 금과 은이, 우리의 소유가 녹슬는 것을 보게 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 배부름이, 그 재물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배부른 상태로 나를 머물게 해줄 것이다 라는 힘이 부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거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거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부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요 거대한 많은 부를 쌓은 부자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부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부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내게 주신 물질이 쓰여지기를, 흘러가기를 주님께서 그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삶과 그 부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 어디를 향하여, 주님 오늘 그 품삯을 받지 못하여 씨름하고 하나님께 신원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그들의 삶이 너무 비루하여서 고아와 과부의 울부짖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귀 기울여 듣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는 거룩한 부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방식으로 정직을 바탕 삼아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것을 또한 얻게 되고 쌓게 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며 엎드려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연금 저축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셔야죠.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저 한없이 내 마음에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은 어떤 잘못된 믿음과 탐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올라올 때에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경계하시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키는 이 부의 잘못된 독에 마비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를 주시는 재정을, 주시는 소유를 도구 삼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회와 도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서요, 내게 있는 부가 나의 삶을 지키는 것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그분의 방식과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한다. 기도하며 꿈꿀 때에 저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릇,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그릇마다 주님께서 풍성하도록 부으시고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이 부와 재물을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라면, 그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저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고 만족하며 내게 많든 적든 올바르게 온전하게 흘러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한다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때를 향하여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이 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보면요,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으니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 이 인내라는 말씀, 이 단어가요 6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참고 또 참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주시는 말씀 가운데는요, 무엇이 있냐면 농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얼마나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고 수고해야 그 수확을, 열매를 맛보는지 우리는 때로는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 때에 보이지 않을 때에 그 가장 이른 시간부터 수고하며 흘린 땀방울이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린 끝에 귀한 수확과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이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정말 농부의 성실함이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농부가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면 정말 많은 수확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요, 분명 농부에게 있어 꾸준한 성실함이, 밤낮 정말 성실하여 그 밭을 돌보는 그의 꾸준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 풍성한 열매로 필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이른비와 늦은비, 곧 가을비와 봄비가 그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을비라고 하는 것은 이른비인데요, 그들의 수확의 시기에 맞춘다면 그들이 비가 내려야 그들이 살아가는 아주 척박하고 딱딱한 땅에 비로소 비가 올 때에 경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땅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파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파종의 시기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도무지 땅을 갈아도요, 이 파종된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리고 움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심었는데 다 그렇게 말라 죽을 뿐이에요. 그러니요, 반드시 이른 비가 필요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이제 수확을 기다리는 마지막 즈음에 봄비가 내려야만 이제 그 열매들이요 풍성하고 크고 또한 단단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늦은 비가 없더라면 그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했을지라도 따게 되는, 수확하게 되는 열매들은요 너무 작고 볼품없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뿐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늘을 향하여 기다리게 되는 오랜 기다림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분명 나에게 은혜 주시고 돕는 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곧 가을비와 봄비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농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성경이 반복하여 이야기하시는 인내는요, 단순히 견디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파도 잘 참고 그냥 눈 질끈 감고 잘 참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오래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꾹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보호자 되십니다라고 믿는 그분의 성품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를 기다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농작하는, 농부로 경작하는 그 어느 쯤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까? 기다려도 비는 내리지 않고 나의 삶이 정말 유지될 수 있을까? 보존될 수 있을까? 정말 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염려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그저 근심하고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을 지날 수 있을 때라도 오늘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주님 책임져 주신다.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 앞에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내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앞선 이 부에 대한 말씀과 연결 지어보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듭니다. 어쩌면 옳지 못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그 부를 쌓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 크게 성공하는 것 같고,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감당하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어렵고, 또한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내 삶을 보신다, 내 삶의 가을비와 봄비로, 이른비와 늦은비로 나의 삶을 분명 그분은 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요, 잠시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한 잠시
살아온 이야기, 또한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잠시 또 듣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내 삶이 풍성하고 풍요롭게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었고, 그래서 이후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내가 가졌던 그 많은 소유를요, 마치 한 번에 입김으로 모든 것을 불어버리듯 다 불어버리셔서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상황들에 놓이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늘을 저주하고 땅을 향하여 욕하며 정말 세상을 끝내버리고 싶었던 많은 슬픔과 비극과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때에 그 가난한 심정, 애통한 마음으로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했던 친지의 권유와 이야기가 자신을 딱 한 번 교회로 이끌었고, 그 단 한 번의 가난한 마음으로 찾았던 그 교회와 예배당,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 놓으라고 고백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저 고백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있었겠지만 오늘 또한 다시 모든 것 잃어버린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가졌기에 나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고백하는 저 믿음의 고백에 은혜도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렇게 은혜를, 사랑을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요, 놀랍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다시 그저 내가 많은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를 어디에 주실까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었더라면 분명 그 자녀들도요, 동일하게 이전에 없었던 아픔과 눈물의 시절들을 보내며 한참을 삐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 자녀들을요 꼭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자라게 하신 것을요 오늘 우리가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실한 열매를 또한 나의 삶에 가정해 주셔서 내가 스스로 경작할 수 없는 은혜를 경작하고 내가 바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그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여전히 내 삶이 이전과 같은 부는 없고 이전과 같은 배부름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심겨지고, 오늘 나는 그냥 내 어려운 삶을 꾹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고 그저 오늘을 살아낼 뿐이라,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여 갚으시고 채우시며 그분의 때에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랍도록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다릅니다. 그들의 삶의 처지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형편이 모두 다 다르지만 주님, 모든 상황들마다 주님이 보호자 되어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한 우러러보게 되는 어떤 마음의 부요함을 가진 그 부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소유와 재물은 어느 순간 아무런 쓸모없이 주님 앞에 모두 녹슬어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겠지만, 오늘 성도들이 오늘 땀 흘리고 눈물 흘려 성실하게 일하고 주님의 기대하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성품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는 주님의 갚아주심과 주님이 주시는 열매와 주님의 가을비와 봄비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에 주님, 그것을 꿈꾸며 바라며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크기로 내게 맡기신 이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하나님, 나는 그분의 청지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아름답게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낌없이 주시는 보호자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내어주시되 그저 이만큼 주면 될까? 저만큼 주면 될까? 한없이
계산적인 태도와 마음이 아니라 그의 생명, 그의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그 생명 바쳐 우리의 보호자, 구원자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 땅을 딛고 살아간다면 그저 헛헛하고 그저 잘못된 방식으로 허례허식과 사치와 방종으로 그 불을 쌓는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거룩한 부자 되게 하셔서 내 삶에 주시는 주의 은혜와 주의 일하심이 감사와 찬양으로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며 주님의 성품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도우시며 그분의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경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은요, 가을비와 봄비를 주심같이 오늘 우리에게 어김없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분의 성실하심을 오늘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오늘도 의지하며 삽니다. 그리하여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인생의 세상의 거부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위해서 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또한 건강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박성진 집사님 또한 이후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최경숙 집사님 또한 그 육신과 가정 가운데 또 다른 소망과 하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정윤발 집사님 모든 신경과 세포와 또한 조직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좀 있습니다. 우리 황재호 집사님, 이명희 권사님 가정이 지금 잠시 출타하시던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이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검사하는 과정에 있어요. 아까 잠시 통화했는데요. 그래도 아주 크게 다치지 않았고 또한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정현 집사님 또 길을 좀 가시다가 또 발에 조금 충격이 있어서 발가락 부위에 있는 부분에 좀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석 집사님, 이종효 권사님 가정에도요 우리 어지럼증이 정선석 집사님께 있어서 계속 검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하게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신실함이 그 삶의 가정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와 우리 가정이, 사랑 우리의 자녀들이 거부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세상의 부유함의 크기에 큰 거부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함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그 거룩한 마음, 청지기의 심정으로 내겐 주인이 계시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고백하는 청지기의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그 물질과 우리의 믿음을 함께 온전히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면서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거룩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